삶은 순간의 연속입니다. 지금이 이어져 과거가 됩니다. 과거가 축적되면 인생이라는 결과물이 생성되지요. 그리고 매 순간 우리는 선택을 합니다. 지금 일어날까? 좀 더 누워있다 일어날까? 점심은 무엇을 먹을까? 지하철에서는 어느 자리에 앉을까? 지극히 사소한 질문부터 조금은 무거운 질문까지 스스로 답해가며 미래를 만들어 갑니다. 옛말에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라는 말이 있었고, 지금 스스로의 선택이 미래를 움직인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런 선택은 한 사람의 인생뿐만 아니라 역사를 바꿔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전기 작가로 유명한 슈테판 츠바이츠가 지은 인류사를 바꾼 순간이라는 책에 나폴레옹을 몰락시킬 정도로 잘못된 선택한 그런 일화를 소개합니다. 나폴레옹 휘하에 그루시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나폴레옹은 그에게 프로이센군을 추격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아침부터 나폴레옹의 본대가 있는 곳에서 평소와 다른 대포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러자 주변의 장교들은 그루시를 재촉합니다. 대포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신속히 돌진해 황제를 도와야 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장교들은 나폴레옹이 영국군과 힘겨운 전투를 벌이고 있을 거라 예상했습니다. 그루시 장군은 순발력 있게 선택을 해야 했고, 그 선택의 결과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이 장군은 나폴레옹 황제의 명령대로 퇴각하는 프레이센군을 추격해야 하는가, 아니면 지금이라도 나폴레옹 본대와 합류해서 영국군과 싸워야 하는가를 고민합니다. 그루시 장군은 고민 끝에 황제로부터 다른 지령이 내려오지 않는 한 자신에게 부여된 명령에 충실하게 행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이 선택으로 세계의 역사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 책에서 그루시의 선택에 대해 이렇게 평가합니다. 지금 그루시가 용기를 내어 과감하게 스스로의 믿음과 가시적 징조에 따라 명령에 불복종한다면 프랑스는 구제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주체성 없는 인간은 여전히 정해진 명령에 복종할 뿐 운명의 외침에 따르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전투가 끝난 이후에 나폴레옹은 더 이상 황제가 아니었습니다. 20여 년 동안 이룬 그의 제국, 또 그의 왕조는 그렇게 끝이 납니다.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에는 여러 이유가 복합적으로 있겠지만, 이 책에서 나온 것처럼 그의 부하가 내린 그런 순간의 선택이 크게 작용했다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중요한 선택은 우리의 미래를 바꿔 놓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 중에 가끔씩 내가 그때 지금 사는 이가 아니라 다른 이성과 결혼을 했어야 했는데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그때 그 아파트를 사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는 분도 있고, 그 주식에 또 그 코인에 투자하지 말았어야 했다라는 후회를 하는 분도 있습니다. 전공을 선택하고 직업과 직장을 선택하는 것, 우리의 미래를 바꿔놓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선택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선택은 바로 우리가 진정 누구를 믿고 따르는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잘한 선택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고 예배의 자리를 선택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선택은 우리의 미래를 180도 바꾸어 놓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단 한 번의 선택으로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인물이 나옵니다. 그의 이름은 바디메오입니다. 그가 어떤 인물이었는지 오늘 본문 4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바디메오는 여리고에 살고 있었고 그의 아버지는 디메오였습니다. 그는 거지였고 사람들이 그를 바디메오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서 바라는 말은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즉 다메오의 아들로 불려진 것입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여성들은 지어진 이름으로 불려지지 못했습니다. 대신에 다른 명칭들로 불려졌죠. 예를 들면 아무개의 처 이씨, 아무개의 모 김씨, 혹은 안성댁, 부산댁, 그런 이름으로 불려졌습니다.
당시 여성의 인권이 얼마나 비천한 존재였는지를 잘 알려주는 대목 중에 하나이지요. 바디메오는 사람들이 그의 이름조차 불러주지 않는 초라한 인생, 거지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는 그렇게 비참한 인생이었지만 예수님을 붙잡기로 선택합니다. 그는 사람들의 비난에도 굴하지 않고 예수님을 큰 소리로 불렀고 또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마지막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오늘 바디메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바디메오처럼 주님을 선택할 뿐만 아니라 그 선택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그것을 믿음으로 끈질기게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바디메오는 복 있는 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본문 47절입니다.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바디메오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에 나오는 소리라는 시입니다. 좀 길지만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걷는 소리만 들어도 다 알 수 있다.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 착한 사람인지 아닌지. 한마디만 들어보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 몸에서 나는 소리, 입에서 나는 소리, 손과 발로 만들어내는 소리가 당신을 이야기한다. 내 소리가 나고 당신의 소리는 당신이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행복한 소리가 나고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슬픈 소리가 난다. 야, 너 두 음절에 가슴이 섬뜩하고 하하하 세 음절에 마음이 시원하다. 거칠게 고함치며 소리를 낭비하지 말라. 머리끝에서 폭발하는 소리 하나가 영혼을 지옥으로 떨어뜨리고 따뜻한 가슴으로 울려 퍼지는 소리 하나로 삶이 천국으로 날아오른다. 손끝에서 나는 소리 하나도 함부로 내지 말라. 내가 만드는 소리가 우리 인생을 채우기 때문이다. 부드럽게 작은 말로 아름다운 소리를 내라. 소리가 생명이고 소리가 기쁨이고 소리가 행복이다. 소리가 생명을 살린다. 내 소리가 내 가정을 살리고 세상을 구원한다. 하늘의 소리는 세상을 구하고 사람의 소리가 땅을 살리고 너의 소리는 나를 살리려고 나의 소리가 당신을 구원한다. 울음에서 인생이 시작되고 울음에서 세상을 떠나가듯 삶의 시작과 끝에도 소리가 있다. 그 이전, 그 이후도 소리는 영원하다. 우리가 내는 소리가 얼마나 큰 역할과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눈을 가진 우리에게도 소리는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슬픔과 아픔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하물며 소리가 유일한 소통수단인 맹인 바디메오에게는 더 크게 이것이 다가올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는 수단 또한 소리입니다. 바디메오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가에서 그가 앉아서 구걸할 때 가만히 있으면 많은 인파에 그를 보지 못하고 밟고 차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면 그는 자신의 존재감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어떻게 자신의 존재감을 알려줄 수 있을까요? 한 푼 줍쇼, 한 푼 줍쇼. 저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입니다. 자신의 존재와 상태를 큰 소리로 외쳐야 사람들이 쳐다보고 또 불쌍히 여기면서 물질이든 먹을 것이든 적선을 해줍니다. 그래서인지 그의 목소리는 우렁찼습니다. 바디메오라는 소설에서는 그가 거리에서 노래를 부르며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그의 발성이나 목청이 좋았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는 소리로만 세상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길가에 앉아 있으면 누가 지나가는지 소리로 파악했습니다. 총총거리며 가벼운 발걸음을 가진 아이들, 쿵쿵거리며 땅을 진동하는 군인과 말들의 소리, 무거운 짐을 들고 가는 상인들의 발소리까지 여리고 성내에 있는 사람들의 발소리를 들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평소와 다른 소리를 듣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발자국 소리, 성의 요동이 난 것 같은 소리를 듣습니다. 본문에서는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고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18장 36절에서 37절입니다.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바디메오가 평소와 다른 발자국 소리와 소란스러운 소리를 듣고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물어봅니다.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고 말하지요. 여리고 맹인에게는 복음의 소리였습니다. 마지막 남은 희망의 소리였습니다. 여리고 길가에 앉아서 구걸할 때 귀를 열어놓고 있었던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분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맹인을 낫게 할 뿐만 아니라 죽은 자까지도 살렸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도 예수님을 만나기만 기다렸을 겁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나기만 한다면 자신도 보게 될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이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눈으로 보아야 할 믿음의 경향들이 있습니다. 믿지 못할 만한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이 증거 있으면 가져와봐. 한번 내게 보여줘봐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도 눈에 보이는 증거를 요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맹인이었던 바디메오에게는 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차피 보지 못했기 때문에 듣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비록 주님이 자신 앞에 계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소식을 계속해서 들었기 때문에 그에게 주님은 친근한 분이었습니다. 저 우리 성도님들은 바디메오에 비하면 너무 조건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멀쩡한 두 눈을 가지고 있고 길거리에 나가 구걸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전보다 더 많은 말씀들이 들려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디메오와 다르게 주님을 믿지 못합니다. 주님이 멀리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영적인 눈이 뜨여지고 듣는 귀가 열려서 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보이지 않는 주님을 가까이 느낄 수 있는 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향한 바른 신앙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본문 47절입니다.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말씀도 마가복음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좀 더 디테일한 대화가 나옵니다. 바디메오는 사람들에게 누가 지나가는지를 물어봅니다. 누가복음 18장 37절에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예수님께서 지나간다라고 말을 해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나사렛 예수라는 고백입니다. 두 눈이 멀쩡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말을 합니다. 나사렛은 예루살렘이나 여리고성 사람들의 시각으로 볼 때는 형편없는 총구석이었습니다. 지난주 오후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마다 사람들의 특징을 나타내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다나엘이 나사렛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에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나사렛은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는 시골 중의 오지입니다. 옛말에 개천에서 용난다고 했는데 개천만도 못하게 여겼던 곳이 바로 나사렛이라는 동네였습니다. 사람들은 주님을 용이 나올 수 없는 개천마저도 못한 곳에서 용이 될 가능성이 있는 훌륭한 선생으로 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과 달리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 다윗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정말 메시아, 예수님께서 메시아와 같다라는 고백입니다. 이사야서 11장 10절에 보시면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여기서 이새의 뿌리에 난 싹이 바로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너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일이라 하시더라.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에서 나올 것이라 여겼습니다. 바디메오도 그렇게 믿고 있었고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예수, 즉 메시아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런 신앙 고백이 없으면
고난이 올 때 주님을 떠나갑니다. 하지만 이런 신앙 고백이 있다면 때론 흔들린다 하여도 고난과 어려움 속에 믿음을 포기하지 않게 해줍니다. 바디메오는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은 군중 속에 계셔서 그의 소리를 듣지 못했는지 아니면 일부러 듣지 못한 척한 것인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변의 사람들이 그에게 잠잠하라고 꾸짖을 정도로 바디메오가 큰 소리로 외쳤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 목소리를 들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하지만 그의 믿음을 시험하시려고 그에게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으십니다. 본문에서 무리가 바디메오를 꾸짖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권위 있는 말로 상대를 압도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잘못을 지적하고 권고하는 정도의 훈계가 아닙니다. 아주 엄하고 권위적인 강한 꾸짖음입니다. 이 단어는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이나 악한 영들에 대한 신적 축사 때에 사용될 정도로 강한 어조의 말입니다. 그렇기에 무리들의 이 같은 강한 꾸지람은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 아주 강력한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만약 사람들의 눈밖에 나게 되면 그의 밧줄이 끊길 위험을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디메오는 오히려 더욱 강하게 반발하면서 더욱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부르짖습니다. 오늘 본문 48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바디메오는 처음에 예수님을 부르던 때보다 더욱 큰 소리를 질러 예수님을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만약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으로만 여겼더라면 사람들의 꾸짖음에 주눅이 들어 예수님을 더 이상 찾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바디메오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일 거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의 신앙 고백이 끈질긴 믿음을 가지도록 만든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힘든 일 중에 하나가 본문을 정하는 일입니다. 수요일은 성경 인물에 대한 설교를 하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넓지 않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은 시편 순서에 따라 정하기 때문에 그것도 정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근데 주일 예배와 오후 예배 본문을 정하는 일은 한 주 동안 큰 고민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주일 설교를 마치고 나면 다음 주에는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를 고민합니다. 본문이 정해져 있으면 그 본문이 난해하든지 혹은 스토리가 잘 되어 있든지 아니면 나름 익숙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어려워도 이 본문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딴 생각을 안 하고 그 본문만 깊이 연구합니다. 그런데 본문이 정해져 있지 않은 때면 성경을 계속해서 뒤적거리게 되고 계속 어떤 말씀을 해야 될지 기도하게 됩니다. 그렇게 고민하고 찾다가 금요일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본문이 정해져 있으면 그 본문만 집중적으로 보는데 아직 정해져 있지 않으면 이 말씀 저 말씀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밖에 길이 없다고 믿으면 다른 것을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실까 안 계실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실까 함께 하지 않으실까? 이런 고민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믿는다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면 주님만 붙잡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긍휼을 받을 수 있을까를 고민합니다. 그리고 앞에 장애물이 생겨나면 내가 길을 잘못 들었나 봐 하고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장애물을 넘어갈까를 고민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게 됩니다.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그리고 아무리 쉬운 문제도 주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다른 것을 고민하는데 에너지를 쏟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만이 자신을 보게 하실 거라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뭐라 하든지 상관없이 주님을 더 크게 불렀습니다. 끈질기게 주님만 바라보았습니다. 그에겐 다른 선택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도 유일한 선택지가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장애물을 뛰어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건강과 물질과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유일한 탈출구임을 고백하면서 끝까지 문제의 열쇠를 쥐고 계신 주님께 부르짖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장애물이 더 클수록 더 크게 부르짖어 주님의 자비를 힘있게 입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바디메오는 방해되는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불러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부르신다는 소리를 듣고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나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본문 50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본문에 바디메오가 걸치고 있었던 겉옷은 일교차가 큰 팔레스틴에서는 밤에는 이불의 역할까지 하였습니다. 이는 우리가 입는 일반적인 겉옷의 기능을 넘어서 생활의 필수 요소 중의 하나였습니다. 특히 거지인 바디메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자신의 생명과도 연관된 매우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소경 바디메오는 예수께로 재빨리 나아가는 데 있어 그 겉옷이 방해물이 된 겁니다. 그토록 자기에게 귀중한 것이었지만 미련 없이 내다 버렸습니다. 그렇게 예수 앞에 나가자 예수님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보시죠. 그때 바디메오는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본문 5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예수님께서는 바디메오의 열정을 본 것도 아니고 헌신을 본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가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믿음, 겉옷보다 주님과의 만남을 더 귀하게 여기는 그의 믿음을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곧 그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가 볼 수 없는 눈이 다시 뜨여지게 되었을 때, 보게 되었을 때 얼마나 큰 기쁨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작은 질병 하나도 다 나으면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도무지 나을 수 없고 희망이 없는 볼 수 없는 맹인으로 살다가 두 눈을 보게 되었으니 이는 죽었다 살아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 보지 못했던 가족들, 혹시 가고 싶었던 곳, 또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하러 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 치료받은 기적을 경험한 사람은 참 많이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를 치료하는 사건이 아니라 성경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치료의 사건 중에서 자신이 치료받고 예수님을 따른 사람은 한 손에 꼽힐 정도로 적습니다.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중풍병자이지요. 그는 친구 4명이 자신의 침상째 메어가지고 지붕을 뚫어 예수님을 만나게 합니다. 그는 예수님께 치료받고 제사함 받고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명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피고 있는 여리고 맹인 바디메오였습니다. 우리의 삶에 필요한 필수품은 참 많이 있습니다. 돈이 필요하고요. 먹을 양식이 필요하고요. 거주할 집과 이동할 차와 여러 가지 제품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을 소유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소유보다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필수적으로 모시고 있어야 한다라는 믿음이 우리 중심에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겉옷까지도 주님을 만나기 위해 벗어 던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겉옷이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통해서 더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바디메오의 3가지 믿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디메오는 눈은 볼 수 없었지만 거지였지만 누구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히 듣는 그런 복된 귀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바른 신앙 고백으로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되는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벗어 던지고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